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좀 문제시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장 31절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랑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이었죠. 상대를 더 이상 배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랑에 또 편가르시기적인 자기 편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생각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죠.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또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철학과 지식이 풍성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함정이 돼서 사람들이 자기 말자랑, 자기 자랑, 자기 솜씨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중심이 팽배했던 땅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무역이 왕성하다 보니까 외세에서 들어온 많은 우상들이 만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부유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향락퇴폐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처럼 타락의 역사 그리고 동성애가 극치를 이루었던 바로 그 도시, 오늘날도 동성애 때문에 골치를 앓고 또 여러 가지로 타락의 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바로 2000년 전 고린도 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받지 않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열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몇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아 멸망함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신 두 천사가 소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땅을 체크해보러 나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야 롯아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외부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상관하리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자, 성적으로 저들을 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돔 땅이 타락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땅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과 말씀 중심보다도 세속 중심에 빠져서 자기 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1장 31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말고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는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에 한 2년, 3년간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아래 돌아가라. 세상 중심 그리고 세상의 온갖 타락되어진 악한 영의 역사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절 보세요.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조심의 마음 초기에 고린도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랬어요. 1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시초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줄 때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라고 해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솜씨,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 자신의 이 말솜씨, 어찌 보면 웅변력이죠.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선 그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받은 바울이 세상적 중심보다는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고자 소원했는데 막상 아덴에 가보니까 아덴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또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말솜씨를 자랑해서 설득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자아와 자기 지식과 자기 안에 있는 육신적인 소욕을 의지해서 사람들 앞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야, 말쟁이가 왔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네. 참 말솜씨 대단하구나.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감화력과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적지 않게 참패를 당한 거죠. 다른 여타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아덴 지역에 가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바울의 그 심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결단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말솜씨나 혹은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관계나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증거되고 감화력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 중반절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자기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만이 선포되고 그것이 저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그 다짐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자랑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본질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했죠. 1장 10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좋겠다 그랬죠. 왜 이렇게 분쟁했습니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예수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분오열돼가지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편당심 가지고 자기 편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적지 않게 고린도 교회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는데 예수님 자랑하라고 한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데 주님 밖에서 뭘 자랑할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은혜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 않느냐. 조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분노와 끊임없는 적대적인 역사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전해 오면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에베소서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초입단계에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4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양마교회도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5절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참 믿음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개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죠. 자,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은밀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구속의 은총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가능한 거죠. 솔로몬이 전번제를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감동이요 은혜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만나고 그 지혜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마태복음 1장 12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음 안에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 자신, 또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맡기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인 전도의 능력은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자기 부를 누리고 세상의 정욕을 누리며 사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의 범주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온갖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신론주의에 빠져있죠. 아유, 신 하나 있는 것은 좋지. 하나는 안 되지. 둘 이상, 셋 이상 가져야지. 그래서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또 하나의 신이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본 동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거울로 말씀을 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변화를 경험하고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소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이 시대가 참 흉흉하잖아요. 얼마나 요란한지
하루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의 증상이 계속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주어지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9월이 시작되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